저번 주에요.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이단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사상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며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단 사상에 대하여 경계하며 예수님의 그 모든 신성이 바로 육체에 거하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성도 또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금이 가고 구멍이 뚫려 있어서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숭숭숭 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은혜를 채울 수 없어 우리는 어쩌면 더 갈급하게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의 은혜의 강물에 우리의 삶을 담글 때 우리는 그분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 충만함은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충만함은요,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2장 9절에는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듯 창조주 하나님, 정말 창조 때에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 바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려두고 이 낮고 낮은 위에 성육신하신 것이죠. 바로 참 신이요 참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22절을 보시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바로 신성이 충만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육체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고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길은 없고 다른 방법도 없고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까? 자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것을 쫓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것에 빠져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 만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길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옆집에 가는 길은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옆집이 있죠. 옆집에 어떻게 가십니까?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차를 타고도 갈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 길이 있답니다. 하나는 지구를 한 바퀴 삥 둘어서 옆집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바로 그냥 옆집에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전 세계를 다니는 온갖 수고를 다하는 것처럼 자기의 부족, 자기의 잘못, 자기의 악습, 자기 죄의 의식을 다 버리기 위하여 철저한 고행으로 무엇인가를 완전한 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죠. 마치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것처럼 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처절한 고행도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옆집 가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한 발짝만 내들면 되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열어놓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씀과 힘씀과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적이고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런 반복적인 실수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 우리는 금이 가고 구멍이 나 있기에 사실 더 채우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리고 매달 있는 우리 구역 모임, 또 교구 연합 예배, 또 우리 선생님들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를 드리며 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하나씩은 다 우리 채워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모임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채웠지만 그런데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늘 은혜를 채웠지만 빠져나가니 더 갈급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은혜 받은 사람이 더 목마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채우기 위하여 어쩌면 더 자극적이고 뭔가 보이는 것에 더 의지하고 또 스스로를 어쩌면 더 처절한 고행 속으로 인도해 간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이르렀습니다. 큰 은혜가 우리 그 골로새 지역, 그 골로새 교회에 임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아마 모이면 이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가사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고백하며 서로 떡을 나누고 기도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막 자라나고 있기에 그들은 더 갈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복음을 받고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죠. 아마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요, 일평생 한 번은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흔적을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 십자가의 길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런 소원들은요, 유대인에 대한 또 예루살렘에 대한 동경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그때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 또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유혹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도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절기를 다 지키고 음식도 가리고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유혹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 유혹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01년에 나온 책 제목입니다. 제목이 너무 강렬하여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제목은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순교의 피를 흘렸죠. 물론 호주, 또 영국, 또 수많은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선교사님들은 보통 미국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아마 연세대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6년에 고아학교를 세우고 그 고아학교는 경신학교로 성장하고 1915년에는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미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며 복음도 전하고요, 의술도 베풀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 전반에 영향을 끼쳤죠.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영상 속에 그 선교사님, 여 선교사님도 그 가정도 다 미국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미국의 복음주의에 대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죠. 또 우리 안에는 미국 교회에 대한 동경의 마음도 솔직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자칭 복음주의자인데 이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고 하니 이 제목이 참 끌리더라고요. 책은 모든 복음주의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도 어쩌면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버티는 힘은 이 순수한 신앙의 힘으로 인하여 버티는 것을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형을 쏘아 죽였던 그 여 경찰을 용서하고 포옹하는 기사를 그 미국 재판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또요, 우리 미국에는 아직 총기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 총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너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일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미국 안에 순수한 신앙의 힘이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많은 성장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무분별한 동경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책을 지금은 구할 수 없습니다. 2001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또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기억나서 자료를 찾아보니 온라인 서점에서 이 책의 저술 동기를 기록한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권력, 인기, 그리고 성장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과 환상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내의 성공에 대한 건전하지 못한 선입견과 복음의 메시지보다는 방법론을, 진리보다는 기법을, 질보다는 양을 추구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상이 생명의 떡을 필요로 할 때 더 이상 위선자들의 은시처가 아니라 더 이상 율법주의의 온상이 아닌 그런 소박하고 겸손한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꿈꾸어 본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기호에 따라 눈이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대중 종교의 오홍자가 아니라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겠다. 또한 열정적이며 자비로운 본래의 전통신앙의 회복과 미국적 전승으로가 아니라 기독교 진리로 구성된 역사적 기독교의 연속성이 회복될 그날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 저자 마이클 호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미국 안에 있는 세속주의, 그들의 잘못된 복음주의, 성공으로만 달려가고 많은 숫자만을 바라고 또 좋은 건물만을 지어가려고 하는 그 시대에 미국의 잘못된 형태를 꼬집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권력, 인기, 그리고 성장을 위해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부흥이 한창 일어날 때 교회는 미국의 많은 프로그램들을 받아들이며 선한 영향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무분별하게 그들의 성공주의, 그들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우리 안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역사가 반복되어지듯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동경하여 그들을 향하여 율법주의를 무분별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 몇십 년 전 우리의 부흥이 있을 때 미국의 그 복음주의의 잘못된 것까지도 받아들였기에 이 땅의 교회가 세속화되어졌고 성경 위주의 교회 성장만을 바라였기에 결국 그 순수성을 잃어버렸고 우리 또한 이 사회로부터 지탄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2001년도에 쓴 이 글처럼 우리도 이 복음의 순수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순수한 복음의 순수성을 다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로 이렇게 그런 유대교와 또 예루살렘을 동경하는 그들의 근처에 있었던 바로 흩어진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서신들을 보면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되어진 교사다라고 자신들을 속이며 율법을 가르치고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
레위기 11장에는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분명히 구분하였고요. 또 레위기 10장 9절에는 마시는 것에 대한 금지 규례도 있었습니다. 또 레위기 11장 34절에는요, 더럽고 때 묻은 그릇에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고, 또 민수기 6장 3절 4절에는 나실인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기로 맹세한 자는 술을 일제 금지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많은 의식법이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음식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이들, 또 확실한 복음 가운데 서 있는 이들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고 하여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런데 초신자들, 이제 막 신앙인을 시작한 생활을 하는 그 신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그들도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절제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6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모든 것이 다 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정케 할 것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분명히 서서 나아가면 음식으로 우리가 부정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이렇게 분명히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이든 먹고 마실 수 있는데 단 하나,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봉독하니 그때가 생각납니다. 제 청년 시절 부흥회를 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술을 마셔도 된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술을 말로 마셔도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지 않고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냐요. 우리가 만약 그것을 먹는 모습을 보였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저래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골로새 교회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마저도 숨기며 이것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감이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정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하면 배 둘레만 점점 커질 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규칙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강조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즉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유대교가 지키는 모든 것들은 너희는 다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초하루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초하루는 매달 드리는 우리 첫 예배인 것이죠.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한 달에 매달 있는 우리 첫 예배를 여러분 드리지 않으시면 한 달 동안 여러분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게 복음적일까요? 복음적이지 않을까요? 복음적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왜 첫 예배를 드립니까? 한 달을 지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말씀으로 한 달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그 우리의 다짐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절기, 초하루, 안식일 먹는 것들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그들을 괴롭게 하면서 그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율법주의자들은 이미 다 익숙한 거잖아요. 다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나는 너희보다 더 뛰어나고 나는 너희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며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낮추고 그들을 흔들려고 하였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즉 잘 지켜서 비판받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복음 위에 든든히 서서 어떤 비판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 거짓에 속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17절을 새 번역으로 번독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멘.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소개하며 다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10번째 재앙의 유월절,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음을 당하여 했지만 어느 가정만 그 죽음의 권세가 넘어갔습니까? 바로 어린 양을 잡고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며 그날 저녁 어린 양을 잡아 함께 먹는 그 가정은 그 죽음의 권세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겠다는 그 분명한 메시지가 유월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괴롭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국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경계하며 피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아멘. 거짓 교사들은 겸손한 척 다가오지만 그러나 실상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죠. 그들은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다가 아니야. 고귀한 지혜가 있어야 하고 고결한 지식이 있어야 돼. 예수님으로 다 할 수 없어라고 그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상한 말을 가지고 고상한 언어를 가지고 뭔가 뛰어나 보이는 지식을 가지고 지금 성도들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숭배는 그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후 363년에 라오디게아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고 곁길로 나가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이 은밀한 우상 숭배에 종사하는 것이 발견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요 우상 숭배로 타락한 자이니만큼 정죄될 것이다 라고 363년 그렇게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지 약 300년 후에도 이 신조를 만들어 선포할 만큼 이 천사 숭배의 문제가 교회를 계속하게 어렵게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겸손과 천사 숭배로 성도들을 흔들었고 또 신비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그들은요 자신에게 본 그런 환상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그들이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진 것처럼 성도들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은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세상의 초등학문 무신론의 철학들 또 이단 사상들은 결국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과 같은 유혹이니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였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율법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그는요 유대계의 특심인 자였습니다. 그는 세상 학문에 뛰어난 자였지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신론적인 세상 철학과 사상과 이단 사이비의 가르침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라고요. 그래서 23절로 말하였지요. 23절도 새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얻지 않은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꾸며낸 경건, 겸손, 또 몸을 학대하며 많은 이단 사상들은요 몸의 고행, 즉 몸을 학대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극단적 금욕주의자들로 인하여 몸을 실제로 학대하기까지도 하였지요. 그러나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극단적 고행이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9절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또한 제가 새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단과 또 먹고 마시고 절기 초하루 안식의 율법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그 모든 세상 초등 학문은 다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바로 예수로 충만하여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고 영양물을 공급받아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한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도 이 죄에 대하여 이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죄의 건선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났고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더 이상 율법주의적인 것, 더 이상 신비주의적인 것, 더 이상 무신론적인 철학과 세상 초등학문에 묶이지 마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충분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이고 그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이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양을 쓴 이 본헤포 목사님은요, 나치 히틀러에 대항하다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요, 약간 번역의 차이들이 있지만 약혼녀가 있었고 그녀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 이 시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곧 죽음이 임박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분은 본헤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기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나갔던 것처럼 율법주의적이고 모든 세상의 가치관은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